네, 고린도후서 10장 15절부터 17절 우리 조슈아 서기사님 나오셔서 함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정치인들하고 자주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런 삶을 살고 있네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왜 좋아하지 않느냐? 제가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을 잘 안 지키더라고요. 거짓말을 자주 한다. 그래서 제가 신뢰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분들은 뭔가 조금만 해도 엄청 자랑을 많이 해요. 사진 찍길 좋아하고 열심히 나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표를 받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만나면 꼭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걸 해줘야지 너희들이 필요한 걸 자꾸 만들지 말아라. 조금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자꾸 만들려는 노력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국민들도 신뢰가 있어야 또 뽑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당신이 장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저는 현대 종교 지도자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한테도 제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이 이상할 때마다 제가 한번 지적하게 되면 저를 피해요. 왜? 저는 또 지적질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안 하게 돼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안 하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웃어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조목조목 따지게 되지 않더라고요. 자, 왜 그렇게 됐냐?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됐어요. 야, 내가 이 땅에 와서 조목조목 따지라고 온 건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 와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질하라고 이 땅에 보내진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성경을 알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 목적이구나. 성경 읽어야 되는 목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제 알다 보니까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분을 알게 되잖아요. 그분을 아는 만큼 또 표현하며 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표현하고 산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 얘기하는데 그 사명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명은요, 열심히 뭔가 목사가 되는 게 사명이 아니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표현하며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모든 인생은 오늘 하루를 맞이했을 때 그 사명을 좀 더 축소해서 여러분이 이해 쉽게 말을 한다 그러면 모든 인생이 오늘 하루를 맞이했을 때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게 그 이상이 있을까요? 내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사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오늘 하루를 맞이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가서 전도하다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진짜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것이 가장 보람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표현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는 사명을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열심히 사는 가운데 그는 전도를 한 거고, 하나님을 표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는 다른 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거창한 사명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고린도서 10장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절은 바울의 성격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격이요, 이 바울의 성격은 원래 다혈질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스데반을 죽일 때 맨 앞에 서가지고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이 돌 던진 사람들의 옷을 다 끌어안고 있었죠. 그렇게 앞장서서 돌 던져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성격이 제가 보기엔 아마 지랄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나 유순한 사람이야, 온유한 사람이야, 그렇게 대답을 해요.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할 때, 얼굴 보고 얘기할 때 유순하고, 나는 너희들과 보고 있을 땐 되게 유순한 사람이야. 그런데 떠나 있으면 내가 왠지 담대해진다. 그래서 내가 조금 과격한 말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 편지글에는 좀 과격한 말이 드러나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 앞에 섰을 때는 되게 유순하게 대답을 했었다는 거예요. 제가 좀 그래요. 제가 좀 사람들 앞엔 유순한데 뒤에서 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서 담대해졌다라고 표현해요. 할 말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할 말 좀 다 하고 싶다.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분한테 작정하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도 이제 작정하고 한 가지 얘기를 하긴 했어요. 언제 떠날지 모르겠어요. 왔던 이들도 가져갔다가도 금방 떠나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가족일 때 충실히 하자. 오늘 열심히 살고 열심히 예배하자. 근데 언제든 떠나갈 때는 또 확실하게 떠나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떠나야 되는데 가슴 아프게 기다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고 저는 그들을 안 기다릴 거냐? 저한테 말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돌아오리라. 저는 항상 또 그렇게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지만 멀리 떠났을 땐 되게 담대한 사람이다라고 편지글을 쓰고 있어요. 그의 편지글인 고린도서를 보면 교회들을 되게 엄하게 꾸짖어요. 그런데 본래 성격은 싸움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바울의 성격은 싸움을 하기보다는 온유하고 관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나 솔직히 싸우고 싶어. 너네들한테 가서 때리고 싶어. 이런 말이 또 2절에 나와요.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나 지금 되게 화나는데 그런 모습으로 너희한테 다가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한테 좀 도가 지나치게 했어요. 바울을 자기의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선생님 취급을 안 해.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안 해.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 도리어 이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단, 자기들과 다른 말을 전했다라는 식으로 매도해요. 예수님한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매도를 하죠.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식으로 말을 되돌려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저는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저는 붙들고 있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솔직히 지나친 이 행태를 표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은 뭐라 하냐면 강하지만 부드럽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약간 과격했어. 바울은 2절에서는 좀 내가 주먹질 한번 해볼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갔을 때는 그런 모습 싹 가려지게 만들고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3절에 내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할 것이다. 힘 세죠, 여러분? 여러분도 주먹 세죠? 그쵸? 한 대 콱 때리면 되잖아, 그치? 근데 왜 안 하죠? 한 대 콱 때렸다가 누가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정중한 방법으로 싸우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나를 향해서 되게 못되게 구는 사람 되게 많죠? 네, 많아요. 그 사람 한 대 콱 때려주고 싶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네, 잡혀가니까. 내가 잡혀가잖아. 내가 때리고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법도 없었잖아요. 바울이 그들한테 주먹질 안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말하냐?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4절이다. 4절 다시 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 갖고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 갖고 싸우지 말아라. 육신으로 싸우면 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힘 갖고 싸우지 말아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나 힘 있어 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바울은 가서 두들겨 팰 수가 있었어. 아마 그런 옛날의 혈기대로 따지고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다 맞았어야 돼. 한 대씩은 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막 이단 짓을 했어요. 막 사람 안수를 해놓고 벌떡벌떡 일으켜놓고 자기들 팔아 만들어놔.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고 말하고 우르르 사람을 모아. 그리고 개바파라고 모으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파라고 또 모아. 서로 나뉘어서 교회가 분란을 일으켜요. 어떤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손만 내면 막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무슨 예수가 됐냐? 그렇게 행동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얼마나 웃겨, 그렇죠? 다 하는 짓이 다 웃긴 거예요. 어린아이가 조금씩 장난치고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마치 토르르가 된 양, 자기가 마치 신이 된 양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현실인 거예요. 저는 지금 현대교회도 그런 데 참 많이 봐요. 뭐 조금 안수했다고 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좀 깊이 기도하게 만들고는 이상한 행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심을 막 키운다. 맞죠? 그렇게 해놓으면 교회를 못 떠나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교회 떠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대 마술사의 마술에 미혹되지 말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에요. 왜 이렇게 단언하느냐?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한테 손 얹어서 기도하죠? 근데 애가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해서 그거 기적이라고 그 아이를 부모 숭배시키나요? 안 하죠. 아이들이 부모한테 막 숭배하라고 말을 하나요? 안 하잖아.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 사람을 숭배를 시켜요.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어.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을 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겠다라고 또 말을 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행동이든지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자라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하는 연습을 잘하시는 분들은 천국 갈 때 여기가 내 집이야 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계속 악한 짓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이렇게 불신을 조장하는 일들이 많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냐? 난 지옥이 편하다라고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왜? 교회에서도 지옥에 나쁜 짓을 해온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익숙하니까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10대 아이들이 30대 가장을 때려서 죽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6명인가 아이들이 뭉쳐서 한 사람을 때렸다 그래요. 근데 그 주동했던 애 둘이 붙잡혀간 것 같아요. 근데 풀려났대요. 사람을 죽였는데. 왜 풀려났을까? 17세. 아직 이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래서 집에서 풀려나서 집에 있어요. 30대 가장은 죽었는데. 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힘쓰지 말아요. 힘쓰는 것처럼 무식한 거 없어. 이 아이들은 힘을 절제할 줄 몰라요. 지금 절제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운동 많이 가르치는 나라, 우리나라 태권도 참 많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조금만 배워도 힘이 있어. 그래서 급소를 알고 한 대 쳐도 죽을 때를 알아. 제가 보니까 이 친구는 분명히 급소를 때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절제를 배워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만약에 사람을 때렸다. 가중처벌을 해야 돼요. 군인이 사람을 때렸다. 그럼 가중처벌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때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병기야, 병기. 그런데 사람을 때린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젊을 때 사람 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 있을 때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절제를 꼭 길러야 돼요. 그게 이 땅에서 기회예요. 힘이 있으니까 무조건 사람을 때리겠다는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절제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사명이에요. 육체가 앞서면 상대방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이 앞서면 상대방이 살아요. 성령이 여러분 앞서서 일을 하시면 살아요. 근데 여러분의 육체가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을 할 때 되게 오래 걸려요.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화가 나고 나한테 무슨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날 때 나는 선뜻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 지날 때까지 좀 계속해서 내 속에서 화를 다스려요. 그런 다음에 뭔가 하나씩 조목조목 적은 다음에 얘기를 해요. 이걸 잘못됐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때서 얘기하지 바로 누구한테 들었다고 욱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앞서면 사람이 죽는다. 영이 앞서면 사람이 산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가 앞서면 사람이 죽는다. 영이 앞서면 사람은 산다. 그래서 영이 앞설 수 있도록 항상 육체를 절제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사람들이 왜 육체를 갖고 자꾸 달려드느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달려들어요. 근데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외모만 보지 마세요. 외모만 보면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면을 보세요. 그 사람들 안에도 영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상대방을 한 대 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가르쳐 드리죠.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누가 성전이다? 아직도 안 나오네. 자,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어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따라합시다. 건물은 예배당. 나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템플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건물을 성전 삼지 마세요.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 외모만 보는 사람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외모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다 눈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 좋은 차 타면 인격이 좋을까요? 나는 좋은 차 안 타는 우리 양경 선생의 인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이게 좋은 차 안 타는데 우리 최양훈 자매가 인격이 참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런데 좋은 집에 안 살아도 우리 혜성이가 제일 이뻐. 왜?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 아무리 외모로 봐도 잘생긴 사람 잘못 보면 오산돼. 잘생긴 사람이 위험한 거 아시죠? 네. 잘생긴 사람이 사기쳐요. 그러니까 좀 툴툴하게 생겼어도 그 사람 인격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좋은 사람은 좋은 차 타지 않아도 인격적인 거예요. 아무리 겉옷에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인격인지 그 사람이 넉마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는 워낙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부자니까. 그 동네는 항구 도시라서 되게 부자예요. 부산 같은 도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만 칭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좀 큰 교회 갔더니 양복 안 입으니까 나가라 그러는데 그게 그들의 룰인가 봐요. 좋은 옷 입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룰인가 봐요. 물론 저는 하나님 앞에 잘 섬기려고 그렇게 이쁜 옷 입고 오라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예배자가 속은 시꺼먼데 겉에만 이쁘게 입어도 진짜 예배자가 될까? 전 다시 묻고 싶어요. 항상 남한테 맨날 욕 듣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장로요, 목사요 하는 것이 옳은가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고 육체를 자랑하며 사는 것은 하수구를 걸으면서도 천국에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몸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수구를 건들면서도 천국이요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인데, 옛날에 어떤 장관이 그랬다 그러면요, 너무 집을 하나 좋은 데 사다 놓고 그 옆에 조그만 집 하나 지으려니까 그 동네 길을 다 막아버리던데. 저 서울의 어떤 사람의 어떤 장관, 전직 장관이 그런 짓을 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신혼부부가 집을 짓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들 앞에서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면 뭐긴 뭐야. 전직 장관이지. 비리 장관이지. 제가 보기엔 전두환 때 해먹었던 사람은 다 비리인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이 뭘 자랑을 해. 자랑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랑하지 말아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잘못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다, 자기 자랑. 이게 여러분한테 인식됐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짝할 수 없다.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와는 짝을 할 수 없대요.
그들이 자기로 해야 돼. 자기가 기준이야. 바보죠. 그 사람이 틀렸는데 자기를 기준 삼아서 다 따라오라고 말을 하니 바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준은 어디 있냐? 성경에 있다. 기준은 어디 있나? 예수께 있다. 기준은 어디 있나?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기준은 예수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돕는 사람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기준 되면 안 돼요. 교회 목사가 기준 되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를 따라가지 말아요. 이해가 안 되나 보다.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나요? 네, 목사를 따라가는 기준은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을 기준 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나를 기준 삼는 건 더 어리석은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기준이 되면 세상은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바라본다고요. 나를 기준 삼지 말고 누구를 기준 삼으라? 예수를 기준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달리 기준을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을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기준이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드렸어요.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준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우물한 개구리가 없다.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가 얼마나 불쌍하겠죠? 근데 우물한 개구리는 그게 자기의 모든 세상인지 알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오느라 라고 말을 해. 우물한 개구리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우물한 개구리를 우리가 탁 퍼서 던져버리잖아요. 세상 밖에 나오는 그 우물한 개구리는 죽어요. 왜? 우물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되면 안 돼. 우리가 기준되면 우리는 여기 한국에 편협할 수밖에 없어. 단구동에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기준되면 내 집이 전부예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기준이 되면 어떨까요? 전 세계가 내 품에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넓은 눈을 가져야지 내가 기준이 된다? 바보짓이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 내가 돈 좀 많이 벌었어.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인 것 같아.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자 내가 교회에 진짜 복음을 잘 전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자랑하면서 떠들지 말아야 돼요. 나는 권사님이 되든지 목사님이 되든지 장로님이 되든지 제발 좀 앞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어. 성도들의 앞에 나서가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은 나를 따라오느라 하면 세상하고 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제가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산으로 보내더라고. 잘못된 길로 보내요. 왜냐하면 세상 경험이 없어요. 그저 바라보는 것은 또 교회 안에 있는 모습만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어요. 아하, 목회자들도 눈이 너무 좁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너무 좁아진다. 목회자들도 선교도 나가보고 가끔 교회 목회도 하고 일도 하러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해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원리 원칙을 얘기해. 이해한 것이 아니라 원리 원칙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듣는 사람들은 잔소리가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자기를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가 기준된 순간 우물한 개구리가 된다. 누구든지 내가 성경을 다 압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보예요. 성경 저 다 몰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나는 하나님을 다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자랑하지 않아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때 그럼 어떻게 자랑할 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범이 있다. 15절 보니까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해놓은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남의 수고한 것을 막 이제 자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너희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규범이 너희들한테 잘 정립돼서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남의 터에다가 집 짓지 않아. 이걸 좀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 교회 다닌 사람 다른 교회 다니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터를 위에 자리하는 사람을 뺏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전 뺏어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 교회에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요. 그 교회에 다시 갈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라. 저는 그분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등록카드 쓴 사람 없죠. 우리 등록카드 쓰는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등록카드 써가지고 우리 교회를 영원히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 그래서 등록카드를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아요? 가족 될 사람만 교회에 나오면 돼. 그 사람이 교인이지 그 사람 외의 사람은 다 성도라고 불러줄 수도 있겠고 교인이라 불러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교인과 성도가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기준을 교회에 두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기준을 예수 안에 두고 있으면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정한 교회가 여러분 교회인 것뿐이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규범을 정해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터를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그 교회만 그 교회냐? 그 교회 목사가 교회답지 않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으면 그 교회 떠나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래요. 1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건 반드시 외우세요. 다른 성경은 다 못 외워도 이거 하나는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지. 주님이 기준돼서 자랑을 해야지. 내가 기준돼서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내가 기준되면 절제가 안 돼요. 주님이 기준이 되시면 절제가 돼요. 주님이 기준 되시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내가 기준되면 저만 해도 내비게이션 보고도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인데 내가 기준이 돼요?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기준 삼지 말고 누굴 기준 삼아야 된다? 예수가 기준이다. 우리의 기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랑할 때는 누굴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 진짜 신앙인들은 그가 진짜 너무 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 많이 알아요 하는 사람은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열심히 배웠는데 그들은 그의 행동에서 부모를 배척하고 있고 그들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할 열심이 아니라 종교를 지키고 있는 열심 때문에 그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 잘해야 돼요. 내가 누군데 우리가 기준이야. 우리 교회만 구원 있어 라고 말하는 그 기준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바보예요. 고린도 교회를 똑같이 따라하는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18절.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냐? 그래, 자랑을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그렇다 하면 옳다 인정을 받게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하다 보면 그 사람의 기준은 예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옳다. 너가 정말 옳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옳다함을 인정받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옳다는 사람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이 가장 위험해요. 자기 신앙으로 자기 기준 삼아서 자기만 옳은 사람은 지옥 가요. 왜? 예수가 기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 내 봉사하는 모습을 따라해. 내가 교회 충성하는 모습을 따라해. 내가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따라해. 이건 자기 기준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명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누굴 따라가라고? 예수를 따라가라고. 주를 자랑하라고. 그러면 옳다 인정함을 받아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라야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기준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으시며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를 때는 내가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가족이 기준이었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면서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목사님을 보니 목사님만 기준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더만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고 오늘 배웠습니다. 나를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지 내가 기준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